네, 캐나안 TV입니다. 나의 이 모든 얘기를 그댈 향한 내 깊은 진심은 매일 그리움 속에 그대를 불러보지만 닿을 수 없는 마음은 나도 이젠 알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자, 캐나안 TV 이제 다시 지난주에 강의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있더라고요. 윈도우를 업데이트할 때마다 이게 자꾸 꺼트리네요. 자주 확인을 해보고 매주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동안 한 벌써 3, 4개월이 지났죠. 많은 갈등을 하면서 이거를 꼭 해야 되니까 하나님, 많은 고민도 있었고, 우리가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쪽으로 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나 했더니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저희 스승도 겪었고, 저희 스승도 교회를 흐트러 버리시고, 그리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에 뭐라고 있냐면은 여자의 후손과 뭐가 나오죠? 뱀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고 발꿈치를 문다 그러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뱀들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 장사하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도 죽였고요. 포도원의 비유처럼 보내는 선지자들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쟤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죠? 자기 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기 밥그릇을 건드린다 이거죠, 예수가.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고, 지금은 죽일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법을 빌려서라도 어떻게든 감옥에 쳐 넣으려고 하는 자들이죠. 이 뱀들이라는 놈들은.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하냐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냐고 하거든요. 걔들은 절대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 생에 또 와서 또 그 짓거리 합니다. 예수 팔아 장사하고,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아서. 성경이 왜 지들 거냐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저는 이게 무료로 다 오픈한 거는 뭡니까? 제가 바보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죠? 자기들은 자기들이 번역했다고 그게 다 지들 거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때가 되면은 도마복음도 다시 쪽복음으로 해서 지금 유튜브로 검색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뭐 지들 거라고 저작권이라고 또 뭐라고 하겠죠. 근데 유튜브는 저작권이 이렇게 좀 전에 노래를 틀어줘도 결국은 뭐가 됩니까? 저작권은 다 저작자한테 돈이 가요. 제가 강의를 해도. 세상의 법도 무시하는 놈들이죠. 정광훈이 보면 알잖아요. 하는 짓거리들이 다. 이것도 무슨 명예훼손으로 또 고소하려나? 그래서 저는 이번 유튜브부터는, 전에는 이제 키워드도 집어넣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와서 봐라 이건데, 이제는 딱 추려서 하나님이 딱 12명만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딱 10명인데, 이제 키워드를 다 삭제할 겁니다.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낸 자는 여기에 이제 올 거예요. 그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다 빼버릴 거예요. 도마복음도 안 넣고, 창세기도 안 넣고,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유튜브로 올릴 때마다 전부 다, 어떤 키워드를, 태그를 안 넣을 거예요. 저런 놈들하고 이제 부딪히기도 싫고, 3개월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거를 계속 해야 됩니까? 근데 결국 우리의 숙명이에요. 뱀들의 자식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왜냐하면 뱀들은 우리의 발꿈치를
문다라는 말이 뭐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로 알고 있는데 3장 15절로 한번 가봅시다. 맞는지. 여기 나오죠? 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죠? 누가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 현재 예수와 그의 아들들이 목회자들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너는 그의 발꿈치, 현재 예수와 그의 아들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여자의 후손은 세상 죄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뱀들이 하는지 장사한다고 이 독사의 자식들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비진리로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한 구절 펴놓고 쓸데없는 설교로 1시간 때우고 돈을 갈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성부 성자 성령 팔아서 한몫 챙기고 자식들에게 세습하고 교회 체인점 내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걷는 자들이 뭐죠? 싹군목자예요. 싹군목자.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아들들은 뭐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전부 다들 보면. 예수도 수천 명이 따라다녔지만은 결국은 12명, 12광줄이 12바구니만 남았다라는 것은 아들들, 제자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시편에도 똑같은 얘기, 이건 자주 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요문 요맥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고, 오늘 강의할 창세기 1장의 주기도문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래서 이 얘기는 뭡니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것은 애굽에 있는 어둠의 자식들은 성경에 없는 지식만 전하고 예와 관증 등으로 시간을 때우고 돈을 갈취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명분하에 오늘도 그 짓거리, 미래에도 그 짓거리를 계속할 거라는 거죠. 이 뱀들은. 선택은 저한테 있는 거죠. 너는 이 뱀들하고 계속 싸울래? 아니면 하나님 당신이 보내셨으니까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죠. 내가 뭐 이거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려고 자꾸 강의를 합니까, 하나님? 목사들 공격이나 받고. 저도 그래서 목사들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제 목사의 직을 다 갖다 버린 거죠. 쓰레기통에.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그동안 신학교에서 배운 이 쓸데없는 신학 교리들을 다 뭘로 한다고? 똥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갖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창세기 1장 1절을 할 건데, 사실은 저도 가만히 곰곰이 들어보니까, 그동안의 주기도문을 좀 들어보니까 뭐 다 한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보면은. 오늘 창세기 내용도 결국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는 이 구절이 성경 어느 곳에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눈이 안 열리면 이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소경이 소경만 인도할 뿐이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을 강의를 하는데, 결국은 창세기 1장을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주기도문에 함축해서 풀어주신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는다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아, 천지 창조했으니까 끝났구나. 저 우주를 창조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뒤에 있는 문장이 베하아레츠의 문맥이 안 맞아요. 그죠? 천지 창조했는데 무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앞뒤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존재로 본다면은,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베하아레츠가 이 존재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 상태가 공허하고 토호하고 보호하다라는 거죠. 공허하고 텅 비어 있다라는, 한마디로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무지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2절은.
그러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에 메레시트 바라 엘로이 메타샤마임 메타 하아레츠를 주기도문에서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내용은 주기도문 내용하고 똑같은 거니까. 또 하나는 요한복음에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나르케가 여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주기도문과 창세기를 같이 병행해서 세 개를 다 같이 펴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다 끄집어냈습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12바구니를 위해서 또 강의를 해야 되겠죠. 저만 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봅시다. 그러면 베레시트는 뭡니까? 지난번에도 강의를 했죠. 베레시트는 레시트에서 왔고 레시트는 머리라고 했죠. 루시는 어디서 왔죠?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 시작, 윗부분, 전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머리로 보시면 돼요. 로시트는 머리라는 거예요. 머리는 머리인데 머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의 에나르케는 왜 여기다 써 있냐라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에나르케라는 의미와 베레시트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 푸는 데만 20년 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포기도 해보고 내가 이거 배워서 뭐해. 내가 목회질을 할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열어줘야만이 우리는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진도를 나가봅시다. 베레시트는 레시트에서 왔지만은 베라는 전치사와 레시트라는 합성어예요. 머리 안에서라는 거죠. 히브리 헬라어에서도 아르케는 뭐죠? 아르케는 머리고 에는 뭐예요? 아내라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전치사 명사 여성 단수로 나와 있는 거. 이제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어도 수준이 이제 레벨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야죠. 언제까지 여러분이 떡을 먹고 배부르면 됩니까? 이제는 포도주가 되어서 떠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따 주기도문에서 할 텐데 여러분이 말씀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전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베레시트는 뭐로 봐야 되죠? 성부 하나님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엘로힘 중에 머리니까요. 그죠? 그러면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 어디에 나와 있냐? 10장 30절에 나와 있다라는 거. 같은 얘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맞죠? 베레시트와 엘로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베레시트 엘로힘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과 함께 뭐 하고 있어요? 창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요? 아래치를 샤마임 만들고 땅들을 하늘들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 핵심을 함축적으로 압축해 놨다라는 거예요. 이 압축을 풀어놓은 게 뭡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요한복음 10장 30절과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면 베레시트와 함께 엘로힘이 창조했다라는 거. 이 엘로힘은 그럼 뭡니까? 육신을 입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 하나님이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은 육신을 입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한테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까? 못 들려주죠.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살고 계신데. 그러면 자기의 말씀을 누구한테 줘야 됩니까? 엘로힘한테 줘야 돼. 자기 아들한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엔아르키 엔호로고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계신이라가 아니라 지금도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말씀 호로고스는 뭡니까? 프로스톤 데오난다. 하나님을 향해 있어.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에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창세기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주석으로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과 자, 호로고스를 줬다라는 거죠. 엘로힘한테. 그러면 이 엘로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 하고 있죠? 이 하아레치에게 생명을 주어서 영의 양식을 주어서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있었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더불어 장사하고 있고 얘들을 살려서 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샤마임 만들고 엘로힘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이 없이는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자 요한복음 6장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기 하다 말았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뭡니까? 베레시트와 엘로힘은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엘로힘을 믿는 육신을 입은 이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라고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여기 나오죠? 테 에스카테 헤메라. 그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오늘날하고 또 같은 얘기예요. 이 얘기는. 주기도문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캐나안 TV에 왔다라는 것은 이제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 여기에 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1500명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싹 다 물갈이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요. 저도 거쳤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오는 자들은 뭡니까? 다 아버지가 보내신 자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어디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말씀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거라.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출애굽기에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엘로힘이죠. 여기서도 엘로힘, 여기 엘로힘.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사야 봅시다. 45장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이해되시죠? 자, 하나님은 이 샤마임을 창조하시고 아레치를 샤마임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라는 거예요. 땅도 조성하시고 지금 그렇죠?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목사들은 23만 명의 목회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 기독교의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하나님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똑같은 얘기 또 하죠. 호세아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자들은 다 같은 얘기를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23만 명의 목회자들은 뭐냐? 스바냐에 나오잖아요.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황무하여 이 들짐승들의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를 믿지 않고 지들 입맛에 맞는 이 들짐승들에게 엎드릴 곳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뭐입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것은 시편 1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짐승의 표를 지금도 다 받고 있죠? 내일도 받겠죠? 일요일날? 창세기 1장은 바로 이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샤마임 베타 아레치를 마태복음 가서 자세하게 풀어주신 주님의 말씀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잠시만요. 오랜만에 하니까 목도 메이네요. 주기도문이 창세기 1장 1절과 왜 같은지 한번 보자라는 거죠.
후토스훈 프로스케스테 휴메이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파테르. 여기서 뭐합니까? 베레시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늘뜰 안에 계신 아버지는 뭡니까?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는 여기 아버지로 나오는 거죠. 호엔 토이스라는 하늘뜰, 그 하늘뜰 뭡니까? 존재죠. 하늘을 창조하는 건 뭐 이사야 1장 2절에 나오죠. 땅들아 들으라, 하늘들아 귀를 기울여라.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왜 땅이 복수가 되는 거죠? 하늘이 복수가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여성 남성 여격 남성 복수라는 거죠. 하늘들, 관사 있는 하늘. 그 하늘은 하늘인데 왜 또 관사가 붙냐라는 거예요. 관사가 붙은 하늘이 뭐냐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만물적 눈에 보이는 걸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영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하기아스 테스토 토오노마스. 오노마는 뭡니까? 이름은 계시록에 의르자 하나님의 말씀은 이름이니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아버지의 말씀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팔아먹지만은, 자, 6장 10절에 가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이가 뭡니까? 나라이가 도대체. 그러니까 번역을 한 사람이 이 내용의 뜻을 모르니까 나라가도 아니고 나라에도 아니고 이거 뭐지? 나라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도대체 한국에?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은 나라이라는 번역을 왜 이따위로 해놨냐라는 거죠. 나라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문을 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나라라는 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이 현재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하늘들에게 이루어진 것까지 이렇게 번역을 해야죠. 땅들에게도 이루어지다. 그러면은 창세기 1장에 1장 1절에 뭐가 나오죠? 지금 나오는 것들이 세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는 베레시트고, 땅이 나오고 하늘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을 못 만든다고요? 하늘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들에게도 이루어지게.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뜻이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좀 전에 창세기에서 했죠.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이 살리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은 누굽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현재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뭡니까? 다시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현재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하고, 목회자들은 계시록의 짐승들, 개들, 파수꾼, 뱀, 용, 개구리, 구더기 등등으로 나오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애칭입니다. 이게 목회자들의 애칭. 그래서 이사야는 56장 11절에 뭡니까? 이 개들은, 마태복음에도 개가 나오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 개들을 뭐라고 보는 거죠? 이사야는 이 개들을 누구로 보는 겁니까? 탐욕이 심하고, 우리도 강아지를 키우지만은 그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와 대화를 나눴던 개는 누구죠?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야. 자칭 목회자들. 다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시해서 바로 돈을 갈취하고 있는, 자기 이익만 도모. 이거는 창세기 3장의 뱀이 자기 배를 불리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굴 믿습니까? 네, 자기 배를 믿어요, 얘들은. 시편을 볼까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 제가 그래서 다섯째 날, 넷째 날,
이 짐승은 뭐죠? 이 셋째 날 짐승들이에요. 첫째 날은요, 물고기들. 이해되시죠?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불에 던지는, 거기는 누가 있어요? 이 짐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23만 마리나 되는 이 짐승들. 이 짐승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거짓 선지자예요. 똑같은 얘기. 사실은 얘들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 차원이 달라요. 사실은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는.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놈들 다 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괴로움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 짓거리를 하면서 왜 천국에 간다고 그러죠? 돈을 걷기 위해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다 지옥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쟤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왜 히브리어 헬라 원어 성경을 모르면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기본 중에 기본을 바로 원어 성경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원래 한글로 돼 있다면 한글만 보면 되죠. 그런데 성경이 원어로 돼 있는 거를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다 이따위로 자 번역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라이가 뭐냐고요, 나라이가. 얘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번역을 하면서.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좀 전에 했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들. 그래서 뱀들의 노예들은 내일도 일요일도 종교 행위를 멈추고, 뱀의 원수가 누굽니까? 아까 여자의 후손인 현재 예수를 사랑. 그래서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뭐죠? 뱀의 원수인 현재 예수를 사랑하라는 말 뜻이에요. 그 얘기는.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인간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옛날에 무슨 손 목사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건 사이코패스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게끔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존재가 아니고요. 이 정신 나간 놈들이죠, 사실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인간은 절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그 얘기가 아니고 뱀의 원수인 현재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 뭐예요? 그 형제라는 말이에요. 관사 있는 형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낸 아들과 화목하고 와서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지내라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그럽니까? 뱀들아, 독살 자식들아, 부르던 그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 같은 놈들이 나와서,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고 종교 사기꾼이고 뱀들이라고 하니까 아주 보면 죽이려고 하겠죠. 그럴 수 없으니까 자꾸 법의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 하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들과 싸워야 할 것 같으면 한번 싸워보자라는 거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누굽니까? 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가보십시다. 자, 에르데토 해 바실레이아라는 거죠. 그래서 관사 있는 나라가 뭡니까? 도마복음에서도 말했듯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니고 그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그 나라를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이다 나오죠? 이해되시죠? 나라가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하나님 육신을 입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달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해 바실레이아. 게네데토 토델레마수.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뭡니까? 그 뜻은 뭐죠? 여기 나오죠? 이 땅들을 뭐 하려고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인 현재 예수가 너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뭘로 살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거예요. 신학 교리로 살릴 수 있습니까, 이게? 호수엔 우라노스, 하늘들 안에 이루어진 것 같이. 창세기 1장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에서 우라노스는 뭐죠?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이 샤마임에게 하늘들에게 되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요. 근데 에피테스게스, 그 땅들에게도. 땅은 그래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뭡니까? 소유격 여성 단수라는 거예요. 관사 있는, 땅이 관사가 있냐고요. 성경은 전부 다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마복음에서 말하던, 아까도 말했지만 성, 읍 이런 거 할 때도 다 존재예요. 존재. 뱀도 존재고요. 개구리, 구더기 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다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마귀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교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어떻게 마귀가 예수를 시험을 합니까? 건방지게. 그죠? 마태복음 4장에는 여러분이 추상적인 마귀로 본다면은 육신을 입은 예수를 어떻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귀는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거짓 선지자, 짐승들, 아까 계시록 보셨죠? 다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를 시험하러 온 자가 누굽니까? 목회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절하면, 자기 교단에 속하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오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러니까 하늘들에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들에게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늘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것 같이 이 땅들에게도 이루어달라게 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오. 빵 달라라는 거예요. 브레드예요. 떡이에요. 세상 눈에 보이는 양식이 아니죠. 톤, 아르톤, 헤몬.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양식입니까? 보죠. 헤몬. 우리들의 그 양식을 그 위에 있는 양식이죠. 위에 있는 양식. 에피우시온은 뭐예요? 에피라는 단어와 우시온이라는 합성어죠. 일용할이 아니고 위에 있는 양식을, 우리들의 그 위에 있는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는 맨 뒤에가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라고 그랬죠. 이 톤, 아르톤, 그 양식을 주긴 주는데 누가 줍니까? 목회자들이 줍니까? 이 양식을? 아니죠. 우리에게 주는데 그 우리에게 누가 줍니까? 오늘날이라고 하는 현재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세메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거예요. 그를 바로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그 엘로힘이 바로 누굽니까? 세메론이고 해 바실레이하고, 그러면 베레스트는 누굽니까? 파테르,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다 나왔죠? 존재들이. 그러면 이 얘기는 뭡니까? 하늘들에게 주었던 위에 있는 양식을 해 바실레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오늘날이라고 불리는 하나 당신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예수가 한 얘기예요. 제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신이 와서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잖아요. 우리가 재림 예수 기다린다며. 그러면 당신이 와서 주면 되는데 왜 예수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했냐는 거죠. 나 말고 나의 말씀과 같은 다른 육신을 입은 한국인으로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언어로 하면은, 이게 강의를 하면 이 알아듣습니까? 우리가? 다 못 알아듣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은 이 시편 2편, 7편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영을 전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요? 내 아들인데 오늘날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지 오늘날 낳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낳은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수십 년을 훈련을 받아서 나갑니까? 탐욕을 절제해야 되고 나가서 헌금 걷지 말아야 되고, 이걸 못하는 자들은 뭡니까? 광야에서 뱀들이 되는 거예요. 불뱀들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은 뭐 먹고 삽니까? 아버지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을 걸 갖다 준다라는 거죠. 탐욕 때문에 헌금을 걷어서 자기 부귀 영화에 쓰는 부자와 나사로의 그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습니까? 남의 피를 흘려서 자기 배를 채웠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아담은 뭘 입었죠? 세례 요한하고 같은 짐승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럼 아담은 몇째 날 사람입니까? 셋째 날, 넷째 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이 달라요. 창세기 1장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은 창세기 2장의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 26절에 가서 다시 보고요. 대저저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시편 95편에 나오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엘로임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들려주는 23만 명의 이 쓸데없는 이 쓰레기 같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을 오늘날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오늘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날은 하나님의 아들 또는 현재 예수를 오늘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온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주기도문 할 때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말씀을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뭘 굳이 오늘날 해 나라가 임하옵시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라는 거죠. 로마서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혼미한 심령 때문에 오늘날을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지난번에 했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이라고 하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레시트께서 엘로힘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죠?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답답해서 히브리어 기자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를 오늘날 너희가 오늘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이 얘기죠. 성경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이라고 하는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단이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배운 대로. 지들이 못 알아들으면 다 이단이잖아. 그죠? 어떤 분이 나중에 하죠.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그래서 날이라는 욤, 헤메라 중요해요. 성경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서 우리가 무슨 죄를 졌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교회만 나오면 죄인 만들어요. 아담의 죄까지 뒤집어 씌워가지고 우리를 죄인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펠레마타라는 뭐죠? 죄가 아니고 빚이라는 거예요. 빚. 여기 나오잖아요. 사전에 빚진 것, 빚진 어떤 것. 하마르티아가 죄라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근데 여기는 오펠레마타를 썼다라는 거예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여기다 번역을 뜩 하니 우리 죄를 사야 주옵시고. 우리가 도대체 뭔 죄를 졌냐고요. 아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요. 가중처벌을. 아담을 내가 본 적도 없는데 안 그래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자, 오늘날에게 아까 그 톤 아르톤 오늘날에게 우리가 양식을 받았죠? 아까? 그럼 받았으면 뭘 진 겁니까? 말씀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늘들이 되고 엘로힘이 되어서 땅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빚진 자가 누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가 나오죠.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는 탕감해 줬죠. 말씀으로 불쌍히 여겨서.
근데 그 종이 나가서 이 자기 동관이라고 하죠. 동관 하나를 붙들고 목을 잡아 가를 때 빚을 갚으라니 못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자기 교회 가다 놓는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갚을 때까지. 그래서 악인들은 교회 가두고 헌금 강요하고 이거는 말씀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전부 다 이직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놈이. 자신의 말씀의 빚을 지었으면서 말씀을 무료로 주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죠? 돈 받고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체인점 내고. 주인이 놓아요. 그 빚을 다 갚도록 제 옥졸에 붙이니라. 로마서 볼까요?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내게 빚진 자라. 예,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빚 갚으러 나온 거잖아요. 그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만 끝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빚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않냐고 빚으로 여기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예, 땅을 하늘로 만드는 그 일하는 자.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 빚졌죠? 똑같은 얘기예요. 오늘날에게 빚을 졌잖아요. 말씀의 빚.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뭡니까? 예, 땅에 있는 자들, 어둠에 있는 자들, 예, 육신대로 종교 행위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냐 그들에게 빚진 자니. 자, 신령한 것 위에 있는 양식이죠.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은 뭡니까? 목회자들이 주는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의 궁창 위에 있는 말씀과 궁창 아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궁창 위에 있는 말씀은 신령한 것. 궁창 아래의 말씀은 뭡니까?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나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의 내게 빚진 것은 말. 그래서 빚이라는 것은 뭡니까? 말씀에 빚진 자들이에요. 카이 아페스 헤멘 다 오펠레마타 헤먼 우리에게 빚을 탕감받은 것처럼 예, 이 땅들에게도 이 빚진 자들에게 다시 예, 토이스 오펠레이타 이 빚진 자들에게 탕감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잠깐요. 좀 길어지죠? 처음부터. 우리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어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시험하는 자 누구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시험하고 악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는. 그럼 우리를 시험하는 자, 마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를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이 마귀 안에 들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원문 볼까요? 카임의 에이세넨케스 어디 안에 에이스 어디 안으로죠. 우리를 어디 안으로 기독교 이 시험하는 자들 안에 속하게 하지 말라. 기독교에 속하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죠? 알라 다만 어디에요? 구하옵소서. 어디에서 구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훌리사의 헤마스 아포투 포네로 그 악한 자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은 이 구원자가 없으면 여러분은 기독교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죽어서 다시 환생하는 거예요. 호티수. 그래서 훌리사이 뭡니까?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요? 기독교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유대교겠죠. 미래는요, 어떤 하나님을 팔아먹는 종교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가 세상 임금들이 있는 곳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진 하나님을 팔아먹는 기득권을 가진 종교 사기 단체들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2023년 기준 3만 종파의 기독교. 이게 100년 후에는 또 수만 가지가 또 나타나겠죠. 기독교가 사라지더라도. 우리를 시험 안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이 얘기는 당신의 해 바실레이아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땅을 하늘로 만드는 능력과 영광이 당신이 보낸 오늘날이신 영혼들 안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어렵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도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 요거는 좀 이따 원문을 보고요.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지금 같은 내용이에요. 권세, 영광, 권능, 영광 똑같은 얘기예요. 인자가 뭘 타고 온다라는 거예요? 구름, 손오공입니까? 이 구름이 우리가 저 떠다니는 뭉게구름을 타고 올 거예요. 무슨 비구름을 타고 올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름이라는 것은 허다한 증인들이 바로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타고 온다라는 메타라는 단어를 썼는데 메타는 타고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누구와 함께 오는 거예요. 누구누구 안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 안에 온다는 하나님 말씀 안에 오는 거예요. 인자는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가요? 로고스가 프로스톤 되어난다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라는 말은 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 안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여러분이 지금 아까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빌립도 그랬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뭐로 했다고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네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는 아버지를 눈으로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고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이런 눈으로. 무슨 눈으로 보죠? 깨달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목사들처럼 신학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 3인칭 단수가 기본형이에요. 히브리어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장자에 보면 오상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오상아라는 것은 앞에 있는 오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 봅시다. 오상아라고 그러죠. 장자 보면은, 장자, 오상아의 뜻.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자, 오상아라는 것은 나 스스로가 나를 장사 지낸다라는 뜻이에요. 장자의 제물론에 나오죠. 이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성경에 항상 죽은 자들은 뭡니까? 제3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볼 때 제3자의 관점에서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자꾸 그라고 나오죠.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매. 그러면 그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입니까? 예수도 맞죠. 근데 요한도 맞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한번? 자, 만물이 아우토스가 나온다는 거 자꾸. 판타디 아우토라는 건 뭐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그러면 이 구가 예수냐라는 거예요. 예수도 맞지만은 요한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제 엘로힘이라는 거야. 나도 이 그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 자신. 그렇지만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기본형이 3인칭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라는 거 단어가 뭐죠? 오상아라는 거는 자 보시죠. 오상아라는 단어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나를 나는 나를 죽였다라는 거죠. 요거 상가집에서 많이 보셨죠? 오상아. 이것도 나고 뒤에 있는 자도 나예요. 그럼 내가 나를 죽인 건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알아야 성경에 자꾸 왜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게 돼요. 앞에 있는 오는 뭡니까? 내가 원래부터 나야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자아는 뭐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나라는 거예요. 이 자아가 죽어야만이 바로 참 나가
산다라는 거죠.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가 아니고 나는 나를 장사를 치렀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에 누구는 900 몇십 년을 살고 죽었고 무투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 윤회의 굴레 바퀴에서 계속 윤회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얘기하면서 윤회 얘기하면 웃기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을 믿을래. 목사들이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그 얘기를 믿을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도 뭐죠? 이 바실레이야. 뒤에 우라노스가만 붙으면 뭡니까? 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나 해 바실레이아나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내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예수는 이미 와 있어요. 구름을 타고. 그런데 지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지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유튜브로 어디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사야가 분명히 말해 눈이 있어도 소경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의 눈이 있어도 깨달음의 눈이 없으니까 보이는 눈으로 자꾸 빌립처럼 뭐라 그러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뭡니까? 깨달음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귀멍어리가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저희가 누구의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누구죠? 그물을 버려들었다는 건 뭐예요? 목회지를 그만두고 예수를 쫓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느 놈이 자기 목회지를 그만두고 예수를 쫓습니까? 예수의 12제자는 굉장한 거예요. 자기 생업을 버려뒀잖아요. 그죠? 바다의 낚시꾼이라고요? 어부라고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에 이루어진 거야. 너희 오늘날의 음성을 너희가 듣거든. 이렇게 봐야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결론. 자, 악인들 23만 명 안에 속해 있을래? 내가 보낸 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아들을 믿을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요한복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는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지 않으면은 절대로 여러분은 이 말씀을 깨달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존재들인 땅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선악과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이 말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어렵다고 안 쫓아요. 그래서 나라는 자꾸 해 바실레야라는 관사가 자꾸 붙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우리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자와 악인들에게 가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낸 나라와 권능 영광을 영혼들 안에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는 자 볼까요? 뒤에 에이스투스 아이온. 왜 영혼이라는 단어에 또 관사를 붙였냐고요.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이 영혼 안에 속할래 니들이 목회자들이 주는 악인들에게 속할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악인들에게 가서 종교 행위를 할래? 반대로 하나님이 보낸 나라를 영혼들 안에 속해 있을래? 이거죠. 땅에 있는 자들은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늘들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뭡니까 이게?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라. 자, 시편의 145편에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그죠? 정답이 여기 나와 있죠. 주의 나라는 뭐 해바실레야는 뭐죠? 영원한 나라라는 거예요.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계속 나온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포도원의 비유처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라. 영원한 생명.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야지. 자, 우리 안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 진리를 인하미라. 진리가 누구죠? 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무슨 영생을 주장. 아니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맨날 약이나 더 필요하지. 다시 태어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아이 7, 80 넘어가가지고 아픈 몸으로 영원히 살면 뭐 할 거냐고요. 그리고 영원히 산 놈도 없어요. 박태선이 돌아왔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다 똑같은 얘기죠. 다니엘 온 천하 열국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면에게 붙임받되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영원한 나라는 뭡니까? 그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가 다 똑같은 얘기 주기도문하고.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창세기 1장이 뭔 내용인지 주기도문으로 지금 다 해석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단지 눈이 어두워서 소경이었기 때문에 주기도문 내용 창세기 1장과 같은 내용인지를 우리가 몰랐던 거죠. 오늘 좀 1시간까지 했는데 요한복음 할래 했는데 아까 대충 했으니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참고하시고요. 시간 나면은 요한복음도 12장부터 마지막 다 끝낼 거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